와가지고 특성에 고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유겸이 지금 유겸 군대 생활 오래 하네. 유겸이는 연장해서 하고 있는 거지. 몇 년? 4년 더 한다고. 베트남에서 자랐는데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을 지가 지켜주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진짜. 유겸이는 한국에 지금 빚이 별로 없어. 베트남에서 컸어. 반갑네. 예. 그래. 해병대잖아. 육군이라고? 언제 육군 갔노? 내가 잘 몰랐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이걸 읽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기도하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더라. 아멘 연습 한 10번 해볼까?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진실이다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좀 크게 해봐라. 진실이라 그러는데 아멘. 이게 아니잖아. 진실입니다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뭐 된다고요? 아멘. 이제부터 아멘 연습만 한 10종 할 거예요. 안 하면 계속 아멘 시킬 거예요. 배준이 사촌 왔네. 박수 한번 치지. 우리 이번에 우리 전도여행에 가가지고 같이 했는데, 네. 형들이 너무 밤늦게 안 재워가지고, 그때 아마 참교육에 들어갔을지 몰라. 괴롭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는요, 특별히 시간에 관념에는, 여러 형때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하나는 뭐냐면요, 세상은 끝없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돈다. 그 세상이 끝없이 돈다는 생각을 가진 종교 사상이 뭐냐면, 힌두교나 불교, 그 사람들은 윤회라는 말, 윤회 사상. 그 윤회 사상이 뭐냐면, 돈다는 말이에요. 계속 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계속 도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사람은 사람이 됐다가 호랑이가 됐다가 나중에 다음에 태어날 때는 원숭이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나비로 태어났다가 쭉 그냥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사람만 해탈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생각은 달라요. 기독교적 생각은 세상은 처음 시작이 있는데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처음 화살을 탁 쏘아서 마지막 끝을 향해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처음 창조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아니 오늘만 아니라 한 4, 5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세상의 끝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늘 돌 거다. 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우리 없으면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간다? 우리는 종말로 끝으로 가서 그 끝에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저리로서 해봐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종말 걸으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니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두려워하죠? 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오히려 그 종말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한 5배 크게 아멘. 여러분을 막 강제로 아멘 시키라 그런 게 아니고 좀 생각해봐라. 말을 하는 데 있잖아. 내가 일방적으로 원주야 계속 말하고 너는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힘이 들겠나 안 들겠나? 들겠지? 든다고 대답 좀 해줘. 들겠지? 그래. 그러니까 아멘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멘 이러면 내 목소리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읽게 정했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혹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에게 네, 미혹과 환난의 시대. 첫 번째 종말에 관한 이 예수님이 미혹과 환난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으로 먼저 종말에 대해 말씀하세요. 네,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요? 미혹과 환난이다. 그 미혹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읽어볼래? 시작. 무너질 외형에 집착하는 종교를 버려야 합니다. 무너질 외형에 집착하는 종교를 버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번 보실래요? 23장 3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참 이대로 두세요. 이전에 성경 강의할 때는 요 그대로 이쪽에는 그대로 두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한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러면 막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성지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온 가족.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한 거예요. 지난주에 장진 전사님이 금요일에 설교했죠. 금요일 안 나온 사람은 모를 텐데요. 장진 전사님 그 설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을 향해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재밌습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생각하고 심지어 무슨 짓을 해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안 망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하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마치 나는 안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 망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그 예루살렘 성리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가
결국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금 누구를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생각하는데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없다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 38절 39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9절만 얘기하면 나는 이제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얘기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간단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 너희 집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집, 성전. 자,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 집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 거기 없다. 너희 집이다. 너희가 너 마음대로 구원받아 생각하는 거고 너희들 너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니다. 종교적인 착각이죠. 우리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그 특히 종교적 교만.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전용 보면 그런 거 많아요. 뭐냐면 교회당 지을 때 보면 우리들은 보면 예배당 지을 때 그냥 예배당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보세요.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거기다 뭐라 쓸까요? 주로 예배당 본당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베들레헴 성전 그렇게 쓰는 거 보셨나요? 마치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자기는 구원받을 것처럼. 내가 이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많이 헌금하면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도 거기 그 헌금을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예배당을 짓거나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마치 나는 구원받을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구원이 될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다 망하게 됐다는데 제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성전의 벽들이 쫙, 여러분 성전 벽들이 얼마나 어리어리하게 지은지 아세요? 그 성전을 헤롯이 46년 지었어요. 여러분 46년 지은 건물 보셨나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명한 건축물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 헤롯 대왕은 그냥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건축의 대왕이에요. 헤롯이요, 로마에서 황태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특별히 헤롯은 건축의 대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의 대왕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헤롯이 지은 수로가 있고요.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만큼 헤롯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치듯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지금 이 황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절,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보세요. 자, 이게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뭘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막 그 벽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걸 보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데, 성전이 불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금이 녹아내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은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탈취해 갔거든요. 금이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돌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 돌 사이에 흘러내린 금 조각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쳐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함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신앙적으로 목사고 장로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일 처음에 이 요한복음 2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의 3년 반 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은 내 그림자고, 실제로 이 성전은 자기를 말해요. 자기 육체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최고의 수건이 뭔지 아세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어요. 성전을 지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그림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라는 성전을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외형적인 예배당을 더 크게 짓고, 우리가 뭔가 어떤 대단한 직분을 갖고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로 지어진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대부분 목사님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예배당 본당에 있는 리모델링부터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의자를 탁 바꾸어 놓죠. 교회 강대상도 화려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예배당에 좋은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은혜 받을 것처럼 웅장한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들을 취하면 내가 좋은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미혹과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시작. 미혹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3절 보세요. 3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져나오셔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오셨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한 2번 가봤는데요. 여기 감람산에서 보면 성전이 저렇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자, 한번 보실래요? 4절 말씀,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생활 오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종말론이. 그렇죠? 지금 신천지가 다 뭐 얘기해요? 종말론가 얘기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미혹받을 것이다. 표적이 뭐냐? 미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재밌습니다. 하양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 원래는 아버지 앙사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죽어본 거야. 원래 살아난다 했는데 아무래도 안 살아나. 그 좀 있으니까 부인을 또 어머니라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만들었어. 지금 이만희가 지금 자기가 막 안 죽는다 그러잖아. 그 죽을 거야 저거. 반대 죽어. 그럼 또 뭘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하양의 청소년들이 그 하양의 하나님 교회는 안 다니는데 많이 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요. 청년들이 그 청소년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냥 데려가고 있어요.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해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청년들이 넘쳐나요. 마지막 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실래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이대로 한번 시작이니라.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죠. 그 두려움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를 결국 하다 보면 뭐라 하겠어요? 마지막 종말은 굉장히 두려움의 날로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왜 두려워하지 말랬냐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한글 원어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진통의 시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기를 낳으려고 아기를 낳는 엄마가 진통이 시작되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울까요? 아기 안 낳아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그러자 물어봅시다. 목숨을 거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낳고 싶어요. 우리 예주교는 얼마나 아기 낳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아기를 뵌 산모가 아기를 낳고 싶어 할까요? 안 낳고 싶어 할까요? 낳고 싶어 하죠. 자, 이건 왜? 고통이 두려운 고통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거쳐가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막,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뭔가 뭐 설교를 잘해주는 또는 뭔가 잘 풀어주는 이상한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드디어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성리의 나중에 한번 이제 나중에 24장 25장 가면 알겠지만 우리는 성리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뭐죠?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기쁨을 바라보는 고통을 참아내는 시간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자 9절부터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냐면요, 배교가 일어나요.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8월 15일 날 어제 해방됐잖아요. 그때 요즘 이번에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밀정이라는 단어 보셨어요? 밀정. 영화도 나왔죠. 밀정이 뭐냐면요, 우리 민족을 고발하는 사람을 밀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고발했어요.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요, 신사참배 운동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놓은 사람들.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을 고발했어요. 그게 실제로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같이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랑이 식는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자꾸 서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 고발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은, 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남들은 고발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텨낸다?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이겁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법을 저지르고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진리를 향하고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가죠.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도 아무도 제대로 대응도 안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장례식이 나도 소문도 잘 안 가고 결혼식 축하도 잘 안 해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 제가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가보면요, 냉랭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소그룹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마다 묵상하고, 안 하는 친구들 잘 들으라. 매일 아침마다 설교 들은 걸로 묵상하고, 아멘. 하겠다는 사람은 아멘.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멘 하지 마라. 아침마다 주일 설교로 묵상할 사람들 아멘. 진짜 아멘.
안 했는데. 헷갈리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1학년들 잘 들으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 성행하다는 말. 이 불법이 성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매일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 교회들마다 설교 듣고 끝내면 안 돼. 이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일주일 동안 주일날 들었던 이 설교는 오늘 우리 공동체 중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게 견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 사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드물어.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드물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이 식어 있는데 사랑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랑의 꽃 피우는 교회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열매 안 맺힌다. 계속 꽃 피운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다고 사람이 열매 맺는 교회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 열매 많이 맺히라 해라. 우리는 뭐 한다고? 사랑의 꽃만 피울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어떤 미혹 어떤 환란 속에서 그걸 두려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견디는. 그러면서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 시대의 사조를 흘러가느냐. 여러분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마지막 같아요. 왜? 아무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사람. 사랑이 식어가도 보통 식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정언하게 해서 전도여행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고 이번에 비전 트립 많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그거라는 거죠. 그냥 내 혼자 어디 여행 가고는 잘 가고 베트남도 가고 다낭도 가고 같은 베트남이네.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에도 관심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그래야 끝이 된다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혹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온 왕의 백성들은 세 번째 시작. 영광 중에 임하실 왕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느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서느냐?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인 것을 보거든. 예, 자, 뭐가 보인다고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로마 군대의 군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의 군기가 예루살렘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게 다니엘서와 다니엘 11장과 12장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실제적인 예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우리 모든 이 땅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덮어버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그거 못 가지면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1차적으로 이 멸망에 가정간 것이 선 역사가 로마의 티tus 장군 예루살렘 멸망한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건데요. 2차적으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집 없으면 죽는 줄 알죠. 주식 안 하면 가난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집을 못 구해서 못해요. 그렇죠? 웬만큼 살아야 결혼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윤희준은 좀 미안한 말 못한다. 윤희준은 집사세기 때문에 구예찬처럼 장가 가려고 하면 바보라 얘기해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는 방식으로 결혼한다 그러면 엄마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엄마들은 약간 정신이 간 엄마들이에요. 야, 뭘 믿고 결혼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집 안 사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2차적인 의미고요. 1차적으로는 실제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에 수리아 총독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AD 66년에 쳐들어왔는데 잠시 포위망이 풀렸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아세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산악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나중에 로마가 다시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기독교는 살았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종교 그 당시 교회 역사가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한번 보실래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유세비우스 교회사 3권 5장에 이렇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계시를 통해 거룩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어떤 신탁에 따라 그 도시를 떠나 어떤 신탁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에 따라 그다음 볼까요? 그 도시를 떠나 페레아 지방의 펠라라는 도시로 옮겨 살라는 명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동한 후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저지른 불의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마침내 유대인들 위에 임하였고 그 악한 세대는 완전히 멸망하였다. 예, 완전히 그 시대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마사다 알죠? 마사다 가보셨나요? 저는 마사다를 가봤어요.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 가는 개를 모아서라도 한번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좋겠는데, 마사다 가면요, 진짜 그 예루살렘 저 유다 남부의 그 산악지대의 사막에 그 꼭대기에서 한 명도 다 죽어요. 재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잠시 그 시리아 총독이 포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굶겨 죽일 때가 둘러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나중에 자식들을 잡아먹어. 오늘은 우리 아들, 내일은 너 아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전염병이 번지고, 그 다음에 서로 살인하고 뺏어먹고. 왜? 살아나야 되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죽였는데, 잠시 포위망이 풀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자 하고 도망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 그 다음 보실래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이거는 감하시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러면 예수님이 자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런데 아무 표적도 없으면 뭐 멸망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봐라, 내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은 자기들을 멸망한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멸망한다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한 대로 되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그래서 환난, 여기 보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나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이게 감하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오늘 공부하면서 그러나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택하신 자들은 고난을 감해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한 특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누가 유튜브 가능하면 보지 말기를 바라지만은 유튜브 보면서 막 마지막 날에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고 만약에 막 두렵게 무섭게 만들면 여러분 그 가짜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는요 절대로 두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때를 감해줄 거다. 그 고난을 감해줄 거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우리 마지막 날 때 구원 못 받으면 어때요? 하고 또 미혹대가 다른 데 가기만 해봐라 그냥.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실제로. 마지막 날 얘기하면 뭔가 새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내가 안타까운 건요, 신앙 좋은 분들이 더 그래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 예, 물론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무슨 특별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낼 거다.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불구덩이 있어도 그 고통을 감해준다 말은 건져내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해가 되죠? 그 너무 그런 어려움, 고통이 오고 막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대도 절대로 거기 미혹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 얘기합니다. 25절 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한다. 예수님이 미리 말한다.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무슨 말이죠 이게? 야, 특별한 사람이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저기 해가 교인들이 잘 되고 약간 돌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어젯밤에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가야 돼. 마찬가지로 신천지에 와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진리를 깨닫는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선생한테 배워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와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어디에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주로 이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용히 공부하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거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니까? 속지 마. 예수님은 그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끼리 공부하자.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그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다음 뭐라 믿지 마라. 그러면서 27절, 28절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야, 그러하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골방에 있다고, 저기 가야 있다고, 산에 가야 있다고, 기도원 가서 있다고, 어느 모임에 가면 있다고. 없다. 이제부터 그리스도는 어떻게 올 거냐?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면 동에서 서가 빵 하고 번개가 치면 어때? 번개가 칠 때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잖아. 번개가 빵 치면 이쪽에서 쳐도 저쪽에 다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지? 그것처럼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온다. 저는 이거 이해가 가요. 어쨌든 저는 이게 진짜 옛날에는 텔레비전 정도 있었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종 아니겠어? 유튜브는 뭐 할까? 바로 전 세계에 텔레비전, 온갖 종류의 미디어가 바로 순식간에 쫙 전달되겠지. 와, 저는 진짜 놀라워. 옛날 같으면 이게 보도가 돼가지고, 그게 전해져가지고, 아프리카 방송국, 뭐 이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 지금은 그냥, 와, 저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되겠네?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보세요. 옛날 같으면 보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뭐 며칠 뒤에 한국으로 오고, 그렇죠? 아프리카는 10일 뒤에 가고,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가 다 각각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여기 왔는가 봐야 할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 번개가 빵 치는 것처럼, 내가 오면 모든 사람이 내가 온 줄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언제 올까? 내가 혹시 모르면 어떡하나? 그런 거 없어. 예수님 왔는데 모르는 거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예수님 저기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는데 저기 가르치면 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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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28절 볼까요? 28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죽음 있는 것에는 독수리들이 보통 보면 그 썩은 시체를 먹는 것처럼, 시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뭐 짐승의 사체나 이런 게 있으면 독수리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뭐라 그러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건 필연이잖아. 악한 자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우리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예? 자, 보세요. 마지막 날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예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은아, 누가? 크게 얘기해봐. 누가 두려워해야 돼? 악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고대하고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따라서 마라나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란이 올까 싶어가지고 종말이 올까 싶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 이 환란을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같이 해볼까요? 손 들고 마라나타.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할 거야. 마라나타. 좀 해보자. 손 들고 마라나타. 크게 하고 마라나타. 그래, 인사할 때마다 하원주 마라나타. 참별이 마라나타. 죽겠다 내가 지금. 같이 해볼까? 마라나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외형적인 겉모습. 오늘날 우리가 건물, 그렇죠? 외적인 것에 얼마나 많이 매료되어 있나요? 그 외적인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법이 행행하고 사랑이 식고 믿는 자들을 고소하고, 그래서 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을 따라 살고 사랑을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심지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징조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일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그 미혹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종말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해산을 위한 고통이지 파괴를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불법의 시대를 진리로 세상을 바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세워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며 더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받으셔서 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을 드릴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더욱 풍성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도 나음 있게 하시고,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뭐 하느냐면 신지환 형제가 신학대학원에 간다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신지환 형제를 가기를 적극적으로 원한다 하면 찬성. 신지환은 절대로 신대원 가면 안 된다. 저 인간은 목사 되면 안 된다 하는 친구는 반대. 알겠죠? 장난으로 반대하면 안 된대. 반드시 신지환은 신대원 보내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만 가입표. 그 외에는 찬성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제목표 없다,